성경 말씀 봅시다. 사무엘하 3장 3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통하라 하니라. 다윗 왕이 상해를 따라가서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너 손이 연락되지 아니하였고 너 발이 슈퍼에 찌지 아니하였거늘 우리 하나님 앞에 그래서 네가 부르짖어서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며 오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나와 다윗에게 음식을 권하니 다윗이 맹세하여 가로되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다 보아하므로 이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이 넬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의 한 바가 아닌 줄을 아니라. 왕이 그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방백이요 오늘 대인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수레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행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계속 중심에 등장됩니다. 그는 죽은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누구보다도 애를 썼고 노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이제 마음을 바꾸어서 다윗에게 항복을 하고 당신이 진정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세운 왕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에게 찾아왔었는데 왕은 그 사실이 이제 기뻤고 또 그를 기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다윗 편에 있던 군대 장관 요압이 아브넬이 항복했다라는 것, 그리고 왕이 그를 기쁨으로 영접해서 잔치를 베풀면서 그를 돌려줬다는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자기 동생을 살해했고 또 지금은 다윗의 편이라고 하지만 언제 또 돌변해서 적으로 바뀔지 모른다라는 판단 하에 왕의 뜻을 거스리고 쫓아가서 그 아브넬을 살해했습니다. 그까지가 이제 앞부분의 내용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왕이 너무나 비통해하면서 옷을 찢고 온 백성들에게 같이 베옷을 입고 슬픔에 동참하라고 통보를 합니다. 마치 국장을 치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그 아브넬을 장사 지내고 난 이후에 그의 슬픔을 노래로 표현하면서 예가를 지어 불렀고 또 그 장례를 치르는 그날에는 음식도 먹지 않고 자기의 슬픔을 진정으로 표현을 했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백성들이 혹시나 왕이 지시해서 아브넬을 죽이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했던 사람마저도 왕이 결코 죽인 게 아니구나 라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왕의 진심을 파악하게 되었고 알게 되었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고 마지막 부분에는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비록 왕이 되었지만 스루아의 아들 여기는 요압입니다. 죽인 요압을 내가 함부로 제어하기가 너무 버겁다. 그러면서 이 악행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본문이 끝이 났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아브넬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던 다윗과 또 그는
동생을 죽인 자고 그동안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누구보다도 혈안이 된 사람인데 그를 용납하면 안 됩니다라는 군대 장관 요압의 대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압의 입장에서는 한 나라를 지키는 뭐 장수로서 왕을 경호하는 책임자로서 충분히 이런 행동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심도 개입되어 있습니다. 내 동생을 죽였다라는 것. 그래서 지난주 우리가 본 본문 가운데서 마지막 30절에 보면 요압과 그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저가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엘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장군으로서 다윗을 지키는 군대 장관으로서 다윗을 그동안 괴롭히고 적이 되었던 그 사람을 경계하는 것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동생을 죽인 까닭에 그를 죽였다라고 성경이 기록함으로 말하면 이거는 사심이 개입되어 있고 보복했다라는 것을 명백히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입장과 요압의 입장을 성경이 계속해서 대립시키고 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과 또 인간의 입장에 있는 사람이 갈려지는, 충돌하는 모습을 성경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아브넬을 무조건 믿고 신뢰했는가? 그렇게 물으면 그렇다라고 쉽게 답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 다윗의 이런 행위는 그가 비록 그동안 자기를 죽이려고 안간힘을 썼고 사울의 편에 서 있던 적이었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언급하면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 나라를 다 주셨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다윗은 그러면 좋다, 너도 나도 하나님의 약속 앞에 지금 복종하는 태도라면 너는 하나다 라는 이런 마음을 가졌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을 믿지는 못해요. 옛날에 그 수많은 행동들을 보면 한번 바뀌었다 말을 했다고 해서 사실은 믿지를 못하죠. 어느 인간이 그걸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게 문제가 아니고 그는 지금 하나님이 다윗 자신을 왕으로 세웠다, 이건 틀림없는 약속이잖아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겠다, 그리고 사울은 내가 패했다, 그건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적이든 말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언약 안에서 나와 하나다라는 태도가 다윗이 그를 받아들인 이유입니다. 끝까지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그런 거 따질 필요 없어요. 예. 옛날에 무슨 짓을 했든 뭐 어떻게 됐든 그가 십자가 앞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내 죄를 사했고 그분의 죽음은 내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라고 인정하면 그냥 하나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바뀔지 어떨지 그런 걸 따질 필요가 없어요. 어쨌건 다윗은 언약의 관점에서 언약에 복종하는 그를 하나로 나와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였는데 요압이 그를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 아픈 거예요. 한 사람의 죽음이 가슴 아픈 게 아니고 내 편이라고 가장 가까이 있는 그가 하나님의 언약과 정반대로 행동한다는 데서 더더욱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래서 온 백성들 앞에 슬픔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앞에 애통하기를 온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면서 왕이 직접 상해를 따라갔다. 이게 보통 일은 아니죠, 그죠? 신하 한 사람이 죽었는데, 그것도 옛날에 자기를 괴롭혔던 원수와 같은 사람이 하나가 죽었는데 왕이 직접 상해를 따라서 무덤까지 갔다라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닌데, 어쨌건 다윗은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자기의 삶을 투명하게 복종하는 그런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가까지 지어서 부르는데 33절에 보면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예가를 지어 가로되 아브넬의 죽음이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네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러짐 같이 네가 엎드러졌도다. 여기에는 결박되지도 않았고 착고에 차이지도 않았다라는 말은 억지로 그가
하나님 편에 온 게 아닌데 그가 죽을 위협 앞에서 너 안 그러면 죽여 이렇게 해서 돌아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착고에 차이지도 않았고 또 결박된 상태도 아닌 자유로운 그 상태 속에서 언약 앞에 복종을 했는데 왜 그는 죽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이제 아브넬을 슬퍼하면서 부르는 노래이지만 바꿔 이야기하면 아브넬을 죽인 사람에 대한 지금 심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요압 너 왜 스스로 언약 앞에 복종한 그를 죽였어? 그가 억압받아서 겁에 질려서 누가 막 너 바뀌지 않으면 망명하지 않으면 뜻을 돌이키지 않으면 죽일 거야 라고 그렇게 억지로 한 거 아니잖아. 이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온 백성들이 다 함께 슬퍼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왕의 위치는 통제하고 억압하고 군림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나라를 실제적으로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왕의 위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은 백성들을 억압하거나 마음대로 주무르거나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기대하지 않았어요. 원래. 그래서 계속해서 나 왕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나라의 왕이세요. 라는 걸 온몸으로 보여주는데 지금 이 오늘 아브넬의 장례를 치르는 이 과정 속에서는 온전히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왕의 모습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것은 오늘 이 본문으로 연결시켜서 말씀을 드리자면 내가 누구를 왕이니까 누구 위에 군림하고 뭐 명령하고 하는 이런 위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보여주는 그런 기능과 역할들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말 속에 담겨 있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성도는 정말 뭐 훌륭하거나 대단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셨는데 그 일은 내가 왕이 아니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주십니다. 왕입니다. 라는 걸 설명하고 나는 그 자리에서 빠지는 그런 역할. 마치 세례 요한이 주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많은 능력을 받았는데 그가 하는 일은 내 뒤에 오시는 일을 소개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라고 나는 쇠하고 그분은 흥해야 합니다. 당신 뭔데 큰 소리 쳐? 아, 나 아무것도 아니야. 당신이 선지자야? 아니야. 뭐야? 아니야. 그냥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지나지 않아. 내가 세례 주는 것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자기가 세례를 베풀고 백성들이 그 앞에 와서 그 세례 받은 앞에 다 복종하는 모습을 취하고 그래서 막 그게 대단한 것 같이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내가 주는 세례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분이야. 그분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흉내내기에 지나지 않아.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의 모습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왕 다윗의 행동에 나타나 있는 그런 모습이란 말이죠.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 다윗이 훌륭하다라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다윗은 언약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로 활용되고 있어요. 이것 아닌 뒷부분에 넘어가면 똑같은 아담의 죄인의 모습을 드러내는 장면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용서를 입은 귀한 주님의 도구가 주님의 언약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활용되기도 하고 또 그가 역시나 아담의 후손으로서 나약한 모습을 다 보여줘요. 주님의 사랑을 입지 못한 사람은 끝까지 아담의 죄악된 모습만 보여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은 언약의 모습도 보여주고 죄악된 모습도 보여준다고요. 신약에 나타난 사도들의
서신들 읽어보면 두 가지 모습이 다 나타나잖아요. 은혜의 모습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있고 또 죄인의 모습을 그대로 노출하는 게 다 있어요. 성도들이 마찬가지예요. 나도 모르게 언약에 붙들려서 십자가를 보여주는 그런 도구로 활용이 되고, 내가 잘하는 건 아니고 주님께서 그렇게 도구로 활용하시기도 하고, 또 역시 나는 아담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역할들이 다 있어요.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행동할 수 있냐, 이렇게 말하는 건 어리석은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자질이 아니라 주의 믿음이 선물로 주어졌다라는 이야기인데, 그 선물의 모습이 나타날 때도 있고 또 아담 본래의 모습이 표출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좀 안심이 되죠, 우리 모습에. 제가 여러분을 안심시키려고 듣기 좋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세요. 다윗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면, 다윗은 주님 앞에 은혜를 입었잖아요. 인간들이 원하는 왕 사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얼마나 너희들의 기대와는 벗어나는 것을 한번 봐라. 너희들의 선택이 얼마나 바보스럽고 어리석은지 네가 이제 확인할 거야 라는 차원에서 그를 허락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주님이 내가 원하는 왕은 따로 있어 라고 하면서 다윗을 세우셨잖아요.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선택하셨고 다윗을 세우셨다면 사울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모습이 다윗에게서 분명히 나타나야 돼요. 근데 그게 나타나는데 그 나타남이 다윗의 자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를 사울과 비교하기 위해서 이끌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언약적인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예.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다윗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언약에 철저히 복종하는 모습. 자기를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려고 했던 그 아브넬을 마음이 좋아서 용납하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언약적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가 언약 앞에 복종했기 때문에 너는 언약의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는 모습 속에 백성들은 아직 언약도 잘 모르고 그냥 인간적인 모습으로, 특히나 사울의 편이 되었던 그 많은 백성들, 다윗 편 말고 백성들은 다윗의 모습을 잘 볼 거 아닙니까? 사울의 종이 되었던 아브넬을 누군가가 어떤 살해를 했어. 요압이 죽였대. 그러나 그건 왕이 지시한 거 아닐까? 충분히 이런 의심을 가질 수 있잖아요, 인간적인 입장에서. 근데 그가 언약적인 입장에서 말하고 행동하고 계속해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이 사람은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잠시나마 백성들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언약을 생각하고 언약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39절 마지막에 이제 결정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날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 이건 이제 요압입니다.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기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 말씀 여기 나타난 그대로 보면 내가 비록 왕이지만 별로 실권도 없어, 내 밑에 있는 사람 내가 함부로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어, 이렇게 읽히는데 그런 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세운 왕이지만 내 마음대로 내 뜻을 거스렸다고 해서 내가 죽이거나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나에게는 없다라고 스스로 자기의 권한을 제한하고 있는 거예요, 언약 안에서. 그래서 그의 악행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왕으로서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갚으실 것이다. 철저히 자기는 왕의 자리에서 비켜나고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라는 언약적인 모습을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언약에 순종하는 왕의 모습. 성도는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신약 성경에서 너희는 성도를 향해서 세상의 빛이니 또는 소금이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그 빛이라는 것이 스스로 자신이 발광체가 되어서 누구에게 돋보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빛 되신 분의 빛을 받아서 이제 반사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하면 돼요. 그게 이제 언약의 사람이 된 주님이 언약의 사람을 다루시는 모습 속에 비춰지는 그런 빛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자질을 성숙시키고 갈고 닦아서 대단한 그 발광체가 되어라, 스타가 되어라,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태어나면부터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이미 썩어야 될 존재예요. 우리의 그천 날마다 후패하나, 우리 속에 있는 영이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인간은 다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자질이 절대 바뀌는 게 아닙니다. 썩어가는 그에게 거룩한 주의 영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썩어진 육체에서 나올 수 없는 그런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본문을 이해를 하면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은혜가 없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어떤 상황을 내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일치시켜 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해요. 주님께서 거룩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 모습 속에 부정적인 요소, 거룩과는 반대되는 요소들을 하나하나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을 이루어야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아예 가능성이 없다고 주님께서 못 박아버렸어요. 너희는 생각하는 것이 어릴 때부터 악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는 기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주님이 왜 거룩하라고 말씀하시고 신약에는 빛이 돼야 된다, 빛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결국은 주님께서 빛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자기 약속을 스스로 자기 입으로 턱턱 내뱉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거룩 쪽으로 바뀐다거나 내가 노력해서 의를 이룬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죄악이 생산되는 썩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내 속에 주님의 의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인에게서 나올 수 없는 빛이 생산되도록 하시는 거예요. 다윗의 모습은 지금 그런 모습이에요. 제가 어릴 때 성경을 읽으면서 충격을 받은 대목이 있어요. 창세기를 쭉 읽다 보니까 노아가 모든 인간들이 다 물로 저주받고 심판받는 가운데서 살아남잖아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왕조에서 나오고부터 술이 취해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니 사람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뀔 수 있어? 굉장히 중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러고 세상 모든 사람 다 죽여버리는데 그와 그 가족을 살릴 만큼 하나님 보실 때는 온전한 사람인데 그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술 처먹고 너무나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물론 그때는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흐름대로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충격을 받았는데, 따지고 보면 노아가 의인이라는 말이 그가 다른 사람보다 구별돼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노아 방주 시대의 죄악상을 성경이 수술하면서 그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았다 그랬는데 노아가 시집가고 장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있고 며느리 있잖아요. 그냥 별 차이가 없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 범주 속에 노아도 똑같이 포함이 됐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시기에 노아는 당대 의인이라. 그러니까 이것은 노아의 자질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주님이 자기가 선택한 사람을 의롭다고 하시면서 구별되게 취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노아가 방주 이후에 범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가 거룩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 자체가 의롭거나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성도, 거룩한 무리 말 자체가. 근데 여러분이 예수를 믿어서 성도라고 하는데 예수 믿어서 성도인 사람 치고
거룩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면서 뭐 어떤 분은 70년 넘게 살고 뭐 50년 넘게 살고 40년 넘게 살았는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살면서 거룩한 사람을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거룩하고 세상상에 없는 거예요. 거룩은 하나님 편에 저 위층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거룩한 물이다 라고 부르실 때에는 다른 측면에서의 다스림이 칭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꾸 놓쳐지니까 마치 내가 깨끗해야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여러분 죽었다 깨어나도 깨끗하게 안 됩니다. 예. 갈고 닦고 뭐 아무리 기도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욕망이 안 올라온다거나 욕심이 안 생긴다거나 그런 경우는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과 어그러지는 거예요. 우리는 태생부터 죄인이고 인간은 어릴 때부터 생각하는 것이 악함이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음란과 도적질과 그런 것밖에 없어요. 이걸 뭐 생각을 바꾼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수치 까만데 뭐 어떻게 해서 뭐 색깔을 바꾼 게 아니에요. 구스이니 흑이니 피부를 어떻게 해서 뭐 세수를 하든지 알탈을 하든지 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죄인인 너희는 그냥 죄밖에 안 나온다라는 게 성경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질이 달라진다거나 바뀌어서 거룩하게 되거나 하는 것은 애초에 없는 이야기고, 노아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그 당시에 그런 죄인들이 다 물로 심판받는 그 모습하고 똑같이 살았어요. 근데 의인이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그의 삶을 규정해서 한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측면에서 그를 지적했다라는 게 이미 담겨 있어야 하잖아요. 주님은 다윗을 향해서도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칭찬을 했어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몇 명이 나와요. 근데 다윗이 삶을 성경에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성경 분량 전체로 놓고 보면 다윗의 삶을 제일 많이 성경에서 기록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내가 분량은 따지지는 못했지만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가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실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기뻐했다, 흡족했다라는 그런 삶이 그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별별 일이 다 있단 말이죠. 죄악된 모습, 완악한 모습.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했어요. 모친이 죄 중에서 잉태해서 나는 죄밖에 안 나온다라고. 겸손 아닙니다. 성령의 모습을 통해 자기 자신을 보니까 지한테는 죄밖에 안 나온다는 걸 스스로 고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성경에 나타난 많은 사람들이 다 내가 죄밖에 안 나온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본인 스스로도 깨달으니까 그 고백하고. 그런데 그를 의롭다, 내 마음에 합하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동을 규정을 해서 하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다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님이 기뻐해서 선택했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칭하시고,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게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대속이 들어가고 많은 게 들어가요. 희생제사가 들어가고. 그래서 결국은 주님이 기뻐하셨기 때문에 그를 의롭다고 하셨고, 또 자기가 대신 피를 흘려서 그를 사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의롭다고 하는 거지, 그들의 행동 똑바로 한다고 해서 어렵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로 주 앞에 의롭다 하실 육체는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율법의 관점에서 의인은, 이 세상에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율법 외에 다른 것이 규정이 되어서 그가 의롭다고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예. 그걸 여러분들이 놓치면 성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인간의 행위, 율법에 근거해서 의가 되는 것은 안 되고, 그 율법의 근거 아닌 다른 것이 근거가 해서 의가 생기는구나. 그걸 깨달아서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외에 다른 규정이 무엇이 들어가는 거면 십자가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요건 시간이 다 됐는데. 율법.
우리가 생각할 때는 율법을 가지고 의, 죄로 나누는 거 말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신약에 넘어오면 율법 외의 한 의 이런 독특한 단어를 사용을 해요. 이건 사실은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시는 십자가를 제공하는 건데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깨달은 거예요.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율법에 순종해서 이루는 의만 자기가 알았어요. 그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려고 안간힘을 쓴 거예요. 스스로 자기를 표현하기를 나는 내 영갑자, 내하고 비슷한 그런 또래 사람들보다 몇 배로 더 율법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했다. 율법으로는 나는 흠이 없다고 생각할 만큼 내 스스로 거의 완벽에 가까울 만큼 노력을 했다. 근데 나중에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를 이룬다는 것은 애초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깨달았고 오히려 율법은 우리 모두가 더러운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예수님께서 율법 외에 새로운 의를 제시하셨어. 그게 그분의 대신 죽음이야. 그래서 그는 율법 외에 한 의를 깨닫고 난 이후부터는 날마다 그 한 외의 의 그것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 이야기 안 해요. 안식일 지켜라. 너희들 왜 할례 안 행하노?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향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율법 지켜서 어렵다면 주님이 왜 죽었는데? 이 바보들아. 네가 행동 똑바로 해서 천국 간다면 주님이 죽을 이유가 없어 이 바보야 라면서 막 화를 내면서 나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이 율법 외에 한 의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막 흥분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흥분 가운데 한 구절을 찾아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는 로마서 다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예?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미안합니다. 고린도전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있죠. 6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서 그러하니라. 여기서 보면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에 나와 있죠. 십자가가 너희 눈에 밝게 보이는데 왜 자꾸 다른 데 눈을 돌리니? 율법? 거기에는 의가 안 나와. 율법 아무리 들여다봐도 거기에서 네가 구원 얻거나 천국 갈 수 있는 근거가 그게 안 나온다니까? 계속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가 안 오니까 십자가를 믿는 것은 성령의 은혜가 와야 되잖아요. 근데 성령의 은혜가 안 오니까 율법 외에 다른 무엇이 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분이 채찍에 맞아서 내가 나음을 입는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뭘 했어. 그걸 근거로 해가지고 칭찬을 해야 나도 흐뭇하고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땀 흘리고 노력을 해서 소득을 얻거나 무엇을 소유했으면 그것이 굉장히 귀하다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근데 내 노동과 땀과 전혀 상관이 없이 뭔가 갑자기 내게 주어졌다. 그럼 그걸 귀하게 잘 생각하지 못해요. 예를 들면 열심히 월급 받아서 일해서 그걸 모아서 이렇게 돈이 모아진 그 돈은 함부로 못 써요. 그런데 주택복권 당첨되었다. 그러면 그게 그렇게 아깝게 모아진 돈과는 취급이 달라요. 인간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막 기도하고 애써서 뭔가를 얻으면 그건 굉장히 귀한데 주님이 값없이 주면 주택복권 당첨된 것처럼 귀한 줄을 몰라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이 은혜가 오지 않으면 십자가가 그렇게 귀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아이씨, 내가 좀 해가지고 칭찬 들으면 내가 좀 폼이 날 텐데 인간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근데 뭐 공짜로 주님이 주셨다. 값없이 주셨다. 에이, 그러면 내가 빛날 일이 별로 없잖아. 주님, 내가 수고해서 복 주시다고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네가 한 거는 죄밖에 없는데. 그래서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 당시 종교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는 일에 2번씩 금식했고 11조 했고 구제했고 하루에 3번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아무 쓸모없는데 쓰레기인데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세리를 갖다가 용서해버렸단 말이죠. 이게 의도적이죠. 의도적이에요. 다분히. 성경에 보면, 특히 신약 복음서에 보면 용서받은 사람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대부분 그 당시에 아주 인간 취급 못 받는 그런 사람들 주님이 의도적으로 찾아가서 재용서를 해요. 의도적이죠. 창기, 세리, 뭐 이런 사람들, 문둥병자, 어떻게 해도 그 사회에서는 이거는 저주의 표상이야 라고 할 그런 사람 찾아가서 용서하신단 말이죠. 왜? 용서는 원래 값 없는 거예요. 기도해서 용서받거나 금식해서 용서받거나 하는 법이 없어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지금 다윗은 그 개인이 훌륭하거나 뭐 대단하다라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싶어서 기록한 건 아니고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지금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브넬을 쉽게 그냥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심지어 그가 죽었다는 이유 때문에 너무나 가슴 아파하면서 대통하고 통곡하고 있어요. 이건 원래의 자기 본심이 아닙니다. 아이고 그거 뭐 내가 죽이기는 좀 못했는데 요압이 죽이기가 속이 시원하다. 인간적으로 충분히 이럴 수 있잖아요. 내가 죽이기는 좀 그렇고 뭐 항복해가지고 이제 당신의 편이 되겠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는 왕의 체면은 그렇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찜찜하니까 신하가 죽이면 속으로 잘했다 이런 마음인데 이 사람은 진짜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왜? 언약 앞에 지금 사로잡혀서 주님 앞에 언약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도구로 활용이 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약속 이루기 위해서 세상 전체를 다 운행하시는 분이에요. 구원 얻는 사람이 왜 구원 얻는가 하면 하나님의 언약의 위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 얻는 자가 있고요. 또 주님의 언약에 살아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멸망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이쁨 받아서 천국 넣어주는 그런 약속은 성경에 애초에 없습니다. 주님이 자기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고 대단한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구원 얻을 자 구원시키고 멸망할 자 멸망시키고 세상 전체를 움직이고 피조물도 만드셨고 다 그렇게 이끌어 가신단 말이죠. 자기 약속 이루기 위해서. 그 약속이 쉽게 이야기하면 자기가 입에서 내뱉은 그 말이 얼마나 분명하고 신실한가를 보여주기 위해 세상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언약의 사람이라고 해요. 언약을 보여주는 사람.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증인.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 자신의 증인입니다. 내가 얼마나 훌륭하고 내가 얼마나 대단한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과시를 하는 게 인간들의 보편적인 삶입니다. 근데 주님 앞에 부름받아서 활용되는 사람은 나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내 잘났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정당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언약이 어떤 것인가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역할들을 주님이 불러서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시키는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주님께서 못 박아서 이야기했잖아요. 성령 주시면서. 그래서 성도는 평소에야 늘 아담의 후손이니까 지 증거하며 살아요. 지 잘난 척 하면서. 근데 주님의 은혜가 사로잡힌 은혜가 우리를 붙들면 내 증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다.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고 그분이 나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들이 잠깐 성도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언약을 보여주는 이 모습처럼. 그렇게 되면 성도가 서로 깨닫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군가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신약에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피 흘리신 그분이 그 피의 의미를 증거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도 사용하고 계시는구나가 문득문득 깨달아져요. 그게 성도예요. 죄 안 짓는 게 성도가 아니고 그렇게 한번 깨달아서 이제 허물이 없는 게 성도가 아니고 여전히 죄밖에 안 나오는 모친이 죄중에서 잉태해서 내게는 모든 게 다 욕망과 죄밖에 없는 원래의 자질인데 주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나도 모르게 죄인인 나에게서 십자가의 피가 증거되는 쪽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구나.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깨닫는 순간이지만 성도의 고백이에요. 자랑할 게 없어. 왜?
내가 한 건 다 죄밖에 없고 욕망이고 뭐 남들 앞에 희생을 했다고 하지만 그것마저도 내 자랑으로 그거는 그렇게밖에 안 돼요. 자꾸 사람들이 윤리 도덕적으로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데 없어요. 안 되게 돼 있어요. 죄 중에 잉태해서 죄밖에 안 나옵니다. 제발 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믿어주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그건 내 자질이 아니죠. 주가 자기 언약의 사람으로 활용하고 있음에 대한 표출이잖아요. 그게 증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다스림 속에 십자가 외에 정말 나는 자랑할 게 기대 걸 게 없다라는 그런 고백들이 순간순간 터져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윗의 삶을 일면 언약이 그를 사로잡아서 표출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다윗의 자질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셨습니다. 주여, 썩어 빠진 저들에게 주님을 영화롭게 하라는 그 명령이 먹든지 마시든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도 얼토당토 않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들을 당신의 증인으로 부르셨어. 오직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활용하실 때에 잠깐이나마 저들의 삶 속에서도 그런 모습이 표출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주여, 사나 죽으나 주의 것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그런 은혜 안에 저들이 동참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나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자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